여기는 이제 우리가 늘 설교를 듣고 이제 자주 읽게 되는 본문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이제 본문으로 룻기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등장하는 룻, 예사롭지 않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여인의 이런 짧은 그 인생을 잘 이제 요약해서 적어놓고 있는데, 이제 룻기 1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무엇이라 해야 되느냐,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결단이 달라집니다. 해석을 잘 해야 정말로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쓸 때까지 많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답게 해석할 것이냐. 많은 이제 목회자님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아,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성경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것과 성경을 제가 읽고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는 것, 특별히 구약 가운데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신약 가운데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때로는 바울도 인용을 하시고, 베드로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누구의 말을 빌리면은 정말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세워진 권위자였던 사도들이 해석했던 것들을 잘 빌려서 해석하면 그것만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걸 잘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또 해석을 안 하는 본문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본문들도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래서 바른 성경적 해석은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본문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볼 때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설교할 때 때로는 저의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딴 사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최대한 많이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졸려 죽으려고 하시니까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답게 해석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축복의 역사입니까? 절망의 역사입니까? 절망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역사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룻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복되다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1장을 읽어보십시오. 1장에 절망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맞이하는데 아들 둘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집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 하고 잘 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내 삶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닥쳐올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 치십니다. 근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빛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양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스토리를 끌고 가시나,
우리가 이것을 항상 눈여겨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요나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나서를 떠올리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니느웨 그 백성, 아수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의 친인척을 끌어다가 죽였어요. 그걸 두눈 뜨고 봤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길 원해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들은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요, 갔더니 마침 무엇을 만납니까? 배를 만납니다. 어디 가는 배요?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쁨이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더니 뭐를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요, 또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그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삶으로 가기를 결단한 요나예요. 근데요, 풍랑을 만난 요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그래 잘 됐다 해요. 여러분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성경적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오고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이냐?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나오미가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너네들은 좀 살아라. 왜요? 거기 가면 형제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 가면은 아버지가 있을 거니까, 남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하루 벌어 하루 취할 수 있는 품삯은 있으니 너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어차피 자녀들도 없겠다. 잘 됐다. 돌아가라. 근데 나오미의 그 삶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괴로움이고 슬픔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방 땅으로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나오미 스스로가 나는 괴로움이라, 나는 슬픔이라. 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할 때 저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으로 내던져지는 걸 봅니다. 근데요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삶으로 내던지는 그 성도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그 성도님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괴로움이라, 슬픔이라,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내비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괴로움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딸들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가라 하는데 한 명은 갑니다.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누구는 안 가기를 결단해요. 누구요? 룻은 안 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룻이요, 이 고백한 1장 16절 여러분 밑줄 쫙쫙 별표 한 2개, 한 4개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룻의 고백인데 룻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룻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결단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입이 살아야 삶이 삽니다. 여러분 입술이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잠언서, 전도서에서 수없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기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수없이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입에서 떼시길 원합니다. 자, 지금 따라해 봅시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술에 살겠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다. 내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너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받는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을 통하여서 룻이 말한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여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특히 모세오경을 읽고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어떠한 관점에서 이 역사를 쭉 끌고 가시느냐? 언약의 관점에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를 결단하셨느냐? 백성을 만들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정말 하나님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다 진멸했는데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죄악을 범합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바벨탑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를 작정했느냐? 백성을 만들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족장들을 쭉 끌고 가셔서 결국 누가 오게 하시느냐? 요셉을 오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가서 7장 가운데 합한 채 보셨죠? 그 합한 채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납니다. 라헬을 통하여 요셉.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민족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누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냈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왕정국가 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룻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약속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살려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내시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하신 그 백성이 오늘 룻의 백성, 룻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결단이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룻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헤세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룻의 1장, 2장, 3장, 4장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그 백성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자녀들이 늘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걸 보게 합니다. 저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절망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대하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빛을 주시는 나의 삶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바른 성경적 해석을 하여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 가운데 기근과 상실과 아픔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반드시 줄 거라고 하는 그 해석으로 역전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도 작은 결단들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그 고백, 나의 입술의 작은 그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살아 일합니다. 저는 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제가 가는 곳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 맨 땅에서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은 작은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룻이 했던 작은 고백이 여러분 나의 삶에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